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해 감에 따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멸망하였고, 유다 역시 아수르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들어가므로 독립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위기는 유다의 왕권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미래가 암울하게만 보일 때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 한 미래의 통치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으로서 다윗 가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는 표현은 다시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는 말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계자로서 뿌리를 포함한 줄기 또는 거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즉 줄기나 뿌리는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열 왕국 시대에 유다를 줄곧 통치하며 멸망으로 이끌었던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잘라내실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완전히 뿌리채 제거하시지는 않으시고 대신에 생명이 남아있는 거루터기, 즉 다윗의 근원적인 뿌리인 이새로부터
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새로운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뿌리에서 나온 이 새로운 통치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상적인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월약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왕은 어떻게 통치할까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두세 정인의 말을 통해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왕입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기에 그들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도 않습니다. 그는 재판의 선고를 통해 심판함으로 악인을 벌하는 막대기처럼 세상을 치고 악인을 처벌할 것입니다. 그는 공의와 성실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왕입니다. 분열 왕국 역사 속에서 한계를 드러낸 다윗 가문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새로운 통치자는 공의와 정의, 성실, 지혜와 정직을 갖춘 참된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참된 공의와 정의의 질서를 세우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이 새로운 왕이 만들어갈 새로운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가져올 나라는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함으로 새 시대는 어린 양, 어린 연소, 송아지, 암소, 새끼,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가 일이나 표범, 사자, 독사와 같은 강자에게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으므로 폭력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그 어떤 해나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본래 목적과 조화가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모든 적대 관계가 끝이 나고 평화롭게 서로 의지하고 공생하며 공존하는 세상이 되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의 고단이 되심을 알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은 이 새로운 왕을 만민들이 모이도록 하는 깃발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 흩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에게 귀환하라는 하나님의 직결 신호가 되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일 때 이제는 과거처럼 남유다와 북에브라임이 서로 싸우거나 분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과 모압, 암몬과 에돔이 굴복하게 하심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다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브라데스 강을 말리시며 7개월로 만드셔서 아무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흩어진 자들의 돌아오는 길이 과거 애굽에서 탈출하던 때와 같이 대로로 만들어 주셔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다윗 가문이 잘려져 나가는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로 보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통치하는 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그토록 유다를 지켜주시고자 했지만 결국 다윗 왕조의 줄기가 잘려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린 밑둥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 새싹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새싹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인간 왕은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유다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이 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왕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왕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고 공의와 질서를 세우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열방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메시아 왕국과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르게 다스리기에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가서야 큰 나무가 됩니다. 또한 가라지와 함께 자라기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극소수에게만 열매를 맺어서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그 나라가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 사역을 대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수종드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평화가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하며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도록 여호와를 힘써 증거하며 가르치게 하옵소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는 수종드는 종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도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에 모두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